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유초동부 주일학교가 오늘 100% 부흥했습니다. 원래 5명이 나왔는데 오늘 10명 나왔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사님이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오면 교회에서 머물러서 이렇게 재밌게 뛰어노는 추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추억을 심어주면 좋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때 은혜 받는 것이겠죠. 그리고 선생님들이 정말 챙겨주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주는 그 선생님들도 사랑 보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여러분, 아이들은 또 아이들인지라 뭔가 재미있는 게 있어야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카페 밑에 있는 우리 지하실 탁구장에 또 옆에 한 칸이 또 있거든요. 거기 아이들이 재밌게 놀 수 있는 이렇게 게임 기구 같은 걸 설치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고속도로 휴게소 가시면 휴게소에 농구 게임 있는 거 아시죠? 농구공 막 넣고 점수 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라도 몇 대에 넣어놓고, 여러분 어릴 때 두더지 게임 해보셨잖아요. 두더지 게임. 그런 거 건전하잖아요. 전장오랑 사람 죽이고 이런 게임 아니잖아요. 농구하고 두더지 잡고 이제 점수 매겨가지고 잘하면 또 음료수 주고 과자 주고 달란트 주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언젠가는 응답이 되겠죠. 예. 하여튼 우리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든 붙잡아서 교회 마당을 계속 밝게 하고 교회를 통해서 은혜와 사랑을 받게 하면 우리 교회 미래의 기둥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의 포도주 사건입니다. 여러분, 노아 하면 여러분 다 잘 아시지만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 아닙니까? 우리 6장을 잠시 펼쳐서 가볼까요? 6장 9절 한 절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장 9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구라는 거예요. 친구 사이에 뭐 숨기고 하는 거 없잖아요. 모든 걸 다 대화하는 정말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노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노아가 오늘 아주 실망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홍수 후에 노아가 농사를 시작해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포도 열매가 이제 익고 발효가 되어 포도주가 되고, 그래서 포도주를 어떻게 했습니까? 마셨죠. 한두 잔 먹으면 괜찮을 줄 몰랐는데 어떻게 마셨습니까? 취할 정도로 마셨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술 마시면 몸에서 이제 열이 나오고, 그래서 옷을 벗어서 옷을 다 벗은 채로 잠을 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다 잘 아시죠? 잠들어 있는데 누가 들어옵니까?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이 딱 들어와 보니까 아버지가 아무것도 입지 않은 채 술 취해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모습 보고, 여러분, 한심하다 생각했는지 여러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밖으로 나가서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를 비난했겠죠. 그죠? 이에 우리 두 아들 셈과 야벳이 이야기를 듣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와서 아버지의 그 모습을 가려주는, 여러분,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이 끝난 뒤에 노아가 술이 깨어 아들들이 자기에게 한 것을 보고 복을 선포하고 저주를 선포하죠. 그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 25절에 보니까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가나안은 이 함의 아들인데요. 왜 함이 저주를 받지 않고 가나안이 저주를 받나? 여러분, 그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면, 이 가인의 후손과 악인의 후손들은 여러분 부모 세대보다 자녀가 더 악해요.
그래서 가인, 아벨을 죽인 가인이 있죠. 그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자가 있어요.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가인보다 더 악해가지고 누군가 다투다가 자기가 조금 상처를 입으면 자기는 살인을 해버려요. 사람을 죽여버려요. 자기는 조금 그냥 몸에 멍들고 조금 찰가상 입었는데 기분 나쁘다고 사람을 죽여버려요. 정말 악하죠. 그가 고백하잖아요.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지만 라멕을 누가 손대면 77배를 받을 거라 하면서 아주 하나님의 자비하심도 비웃는 그런, 그러니까 자녀가 더 악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함의 아들 가난이 더 악했던 것 같아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임명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함이 저주를 받죠. 가난과 함께. 하지만 아버지의 그 모습을 감추어준 셈과 야벳은 복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벳과 셈 중에 누가 더 큰 복을 받냐? 셈이 복을 받아요. 아마 주도적인 역할을 셈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참 이상한 점이 뭐냐? 왜 노아가 술을 마셨냐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구고 의로운 자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그런 사람이 오늘 어떻게 술을 조금 더 마신 게 아니라 조금 마신 게 아니라 취하여 인사불성될 정도로 마셔가지고 이렇게 자녀들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는가? 여러분, 노아 잘못했죠? 노아 잘못했죠? 여러분 이제 대답을 안 하시네요. 노아 잘못했잖아요. 그죠? 성경에 분명히 술 취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잘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술 깨고 나서 자기가 자기를 반성하는 게 아니라 아들을 저주하네요. 그 저주의 내용이 여러분 보통 저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자식들이 여러분에게 부모님에게 잘못해도 여러분 자녀에게 이런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에이 평생 빌어먹고 살아라. 이런 저주의 말을 아무리 자식이 부모에게 잘못해도 부모는 자녀를 쉽게 저주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오늘 노아는 술 취한 거는 자기가 해놓고 저주는 아들에게 해요. 여러분 그 어떤 자책이나 내가 잘못했다 이런 고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성경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벌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성경 어디를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노아에게 벌을 내리신 본문이 있는지 찾아오시면 제가 3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 어디를 봐도 성경에 노아가 하나님께 혼나는 본문이 없어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술 취하지 마라 그랬는데 술을 먹었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를 책망 안 하고 오히려 함만 저주를 받아가지고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니까 얼마나 낮아지는 저주입니까? 그죠? 왜 그럴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술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 에베소서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술 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직 술 못 끊은 분 있으시면 오늘 이후로 종소리처럼 땡 하시길 바랍니다. 잠언 2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여러분 가난해지고 싶으면 술 드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여러분 술 취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이러이러해서 술 취하거나 하면 사귀지도 말고 함께 밥도 먹지 말래요. 여러분 중에 누가 몰래 술 마신다 그러면 사귀면 안 돼요. 여러분. 밥도 먹으면 안 돼요 같이. 왜? 그 형제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죠? 믿는 자는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거룩한 단절을 선포해서 그 형제로 돌아오게 하는 목적이죠. 근데 더 무슨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는 정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앞뒤 다 끊고요. 술 취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와,
술을 끝까지 못 끊잖아요? 어디 못 간다?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대요. 이거는 성경 말씀입니다. 무섭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거 제 말이 아니에요. 술 취하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와, 열매로 알리라. 나를 믿노라 하면서 아직도 술 못 끊었느냐? 성령의 기쁨과 은혜가 술만도 못하냐? 술을 못 끊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천국에 못 들어올지니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또 누가복음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술 취하면 여러분 덫에 걸린대요. 여러분, 그러므로 술 취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술 마셨으니까 얼마나 큰 죄를 지었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성경 그 어디에도 노아를 책망하지 않아요. 뭔가 이상해요. 여러분, 이상하면 우리가 파고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술에 대한 이 노아의 경우에 왜 하나님이 노아를 벌하지 않았냐? 이 다른 성경을 열심히 찾아보니까 조금 힌트가 보여요. 힌트가. 그게 뭐냐면 잠언 3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르무엘이라는 사람에게 말하는데요.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 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다. 그러니까 권력 있는 자는 술 마시면 안 된다는 거죠.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또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렵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이 있는 자에게 줄지어다 돼 있어요. 여기서 조금 뭔가 힌트가 오는 것 같아요. 계속 술 먹지 마라, 정 먹지 마라 했는데 이 경우에는 허락을 해요. 어떤 경우에요? 죽게 된 자에게, 마음에 근심이 있는 자에게는 포도주와 독주를 약간 허용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평소에 술을 전혀 안 먹는 사람입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막 술에 취해가지고 막 인사불성이 됐어요. 그러면 딱 볼 때 우리가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아, 무슨 문제가 있구나. 남녀 사이에, 연인 사이에는 갑자기 사랑하는 여자가 이별을 통보했을 때 남자가 그것을 견디지 못해 막, 그죠? 술을 마실 수 있잖아요. 또 갑자기 사랑하는 가족 중에 누가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죽었을 때, 그죠? 감당하지 못하는 고통, 이별의 고통, 그걸 위해서 평소에 술 안 마시는 사람인데도 여러분 술을 마실 수가 있어요. 그죠? 이런 약간 뭐가 힌트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죽을 만큼 괴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이 있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래서 그 마음을 조금 풀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군대에 가면 이 주사기를 들고 다닙니다. 그게 뭐냐면 마약이에요. 여러분, 전쟁하다 보면 전우가 막 총에 맞아가지고 폭탄에 맞아가지고 손발이 잘리고 내장이 튀어나오고 이런 걸 보거든요. 그 충격에 잘린 자도 그렇고 본 자도 그렇고 그 충격에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이게 사람이 그냥 여러분 정신을 놓아버리면 끝납니다. 그때에 뭘 놓습니까? 마약 주사를 놔요. 그래서 한 2개를 항상 전쟁에 나가는 우리는 총알도 주지만 마약도 줍니다. 그거 보고 마음속에 절망하지 말라고. 이해되십니까? 평소에 마약은 하면 우리가 감옥 가지만 군인들이 전쟁에서 싸울 때는 여러분 그 고통 때문에 절망하여 죽지 말라고 여러분 마약을 줘가지고 잠시 동안 고통을 잊게 만들어요. 살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여기서 약간 힌트를 얻어요. 또 다른 힌트가 어디 있느냐? 예레미야 23장에 여러분 결정적인 힌트가 있습니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장세기를 표시를 해두고요. 예레미야 23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9절부터 보십시오. 예레미야 23장 9절부터. 자, 9절부터 11절까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에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아멘. 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지금 막 마음이 상해가지고 여러분 모든 뼈가 떨린대요. 뼈가 달달달 떨릴 정도로 엄청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취한 사람 같아가지고 막 포도주에 완전히 사로잡힌 지금 노아와 같은 모습이에요. 왜 그러냐? 이유를 보니까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래요. 이게 뭐냐? 그게 10절부터 설명이 되는 거예요. 10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 땅을 보니까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고 저주가 가득하고 여러분 행위가 악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심지어 선지자와 제사장들도 다 사악하고 하나님의 성전에도 여러분 악을 발견할 정도로 이 땅이 악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뭘 내려야 됩니까? 재앙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걸 깨달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마음이 상하고 뼈가 떨리고 막 술 취한 사람처럼 정신을 못 차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기서 예레미야가 포도주에 잡힌 자, 술 취한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와서 여러분 왜 노아가 그 의로운 노아가 술을 마실 수밖에 없게 되었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는 노아 따라하면 안 됩니다. 나 괴로운 일이 있어. 목사님이 술 마셔도 된댔어. 괴로우면 마셔도 된댔어.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따라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여러분도 손에 못 박으면 안 되죠. 따라할 게 있고 안 따라할 게 있어요. 절대로 따라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구속자적인 여러분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요. 자, 다시 우리가 9장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왜 노아가 술을 마실 수밖에 없었는지 이제 제가 그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의 여러분 무슨 때예요? 홍수 전입니까? 후입니까? 노아 홍수 후예요. 1년이 지났어요. 배 안에서 1년 넘게 있었잖아요. 1년하고 열흘 동안. 내려왔어요. 농사 지었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노아에게는 무슨 장면이 떠나지 않을까요? 마지막 홍수 때 문 좀 열어달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비명소리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노아의 홍수 충격이에요. 노아는 의인이잖아요.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막 돌같이 딱딱하고 남이 울어도 뭐 감정 하나 동요하지 않는 악인이 아니에요. 남의 슬픔을 보면 자기 슬픔 같고, 그죠? 그런 사람이 의인이고, 그죠? 마음이 부드러운 자잖아요. 그 착한 노아가 뭘 본 거예요? 지옥의 광경을 본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도 지금 비가 갑자기 많이 오면 집에서 키우던 소나 돼지들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살라고 지붕에 올라가는 거 보셨죠? 뉴스 보면 막 지붕에서 소들이 막 구조를 기다리는 모습 보셨잖아요. 상상해 보세요. 이 땅에 비가 주야로 내렸어요. 40일 동안. 깊음에 지하수도 터졌어요. 물이 점점점 올라옵니다. 사람들이 점점 어디로 갑니까? 높은 곳으로 가겠죠. 근데 여러분 사람만 가면 괜찮죠. 이 땅에는 사람만 삽니까? 짐승들도 살잖아요. 뭐 소나 양 정도면 괜찮죠. 뱀도 살고요. 쥐도 살고요. 바퀴벌레도 살고요. 정갈도 있고 별의별 곤충, 별의별 짐승들 다 있잖아요.
심지어 사자도 있고 곰도 있고 늑대도 있고 하마도 있고 코끼리도 있고, 여러분 이때는 아직 공룡들이 살던 때입니다. 공룡들도 올라갔을걸요 아마. 여러분 쥐라기 공원이라는 영화 보셨잖아요. 티라노사우루스라는 그 육식 공룡. 걔들이 지금 다 산으로 간다니까요, 여러분. 가면서 사람들 만나면 짐승들도 흥분해가지고 막 사람들을 물어뜯겠죠. 그죠? 뱀에게 물리고 비명소리 나고, 짐승과 사람이 뒤엉켜가지고 서로 여러분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완전히 지옥인 거예요, 지옥. 그걸 노아가 어떻게 해요? 방주 안에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가 창이 있었습니다, 창이. 저는 봤다고 생각해요. 소리로만 들어도 끔찍하겠죠. 그죠? 노아가 뭘 봤다고요? 지옥을 본 거예요. 살려달라고, 문 열어달라고, 짐승들도 막 사람들을 찢고 물고 뜯고 비명소리 지르고 지옥을 경험한 거예요. 노아가, 그 착한 노아가. 근데도 하나님은 문 열어줘라, 문 열어주지 마라? 문 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문 좀 열어주면 안 될까요? 여러분 지금 복잡한 감정이 노아에게 지금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해가 안 돼. 그죠? 아무리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고 심판, 정의로운 하나님이지만 저렇게 살려달라는데 문 열어주지 말라 하니까 하나님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하나님도 이해가 안 돼. 120년 동안 전도의 기회를 줬음에도 한 명도 돌아오지 않은 저 인간들도 이해가 안 돼. 그죠? 살리고 싶은데 못 열고 본인이 너무 끔찍하고. 노아의 홍수 충격인 거예요. 이게 1년 지난다고 2년 지난다고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절대로 안 없어집니다. 옛날에 우리 삼풍백화점 무너졌잖아요. 그죠? 그때 극적으로 구조받은 사람들 아직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평생 안 지워집니다. 어떤 어린아이는요, 애완견을 들고 길을 가다가 애완견이 품에서 도망을 가가지고 차도로 들어가는 바람에 차가 자기 애완견을 치고 즉사하는 모습을 아이가 본 거예요. 그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정신적인 충격을 극복하지 못해가지고 죽었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신적인 충격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한두 명이 죽은 게 아니에요. 노아는 수십만 명이 죽는 모습을 본 거예요. 짐승들과 함께. 이것이 노아에게 충격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이해가 안 돼. 하나님도 너무 잔인한 것 같아. 인간인지라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이게 복합이 되어서 시간이 지나고 농사를 지었음에도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의 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은 노아의 이 충격을 알까요, 모를까요? 정확하게 알죠, 하나님은. 노아가 상처받은 거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언약을 보여줍니까? 무지개 언약 보여주잖아요. 무지개 빨주노초 파란보 얼마나 예쁩니까? 노아야, 나 그렇게 악한 하나님 아니야. 나 무지개처럼 아름다운 하나님이야. 근데 어쩔 수 없었어. 노아야, 나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무지개 같은 하나님이야. 하나님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노아를 여러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여러분 9장 1절부터 말씀이 쫙 나와요. 다른 거 다 이렇게 좀 시간 관계상 제가 생략하고요. 여러분 우리 9장 9절과 10절 우리 9장 11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1절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제가 이 한 구절만 읽었죠. 다시는 하나님 뭔가 잘못된 게도 아닌데 하나님은 그냥 공의롭게 심판했을 뿐인데 노아가 하나님에 대해서 잔인한 하나님 상처받아가지고 어찌할 줄 모르니까 달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3번 나옵니다. 그리고 무지개 3번 나와요. 그리고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압니까? 바로 여러분 우리 12절을 읽어보세요. 12절
13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자, 하나님이 다시는 3번 강조하시고 무지개 3번 하셨는데 언약이라는 말은 7번이나 썼어요. 7번. 언약이 다른 말로 하면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이 인간과 향한 약속, 짐승과의 약속입니다.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내가 약속할게. 다시는 멸하지 않을게. 노아야, 충격받지 마. 나 무지개 같은 하나님이야. 다시는 물 심판 안 할게. 막 하나님이 노아를 막 달래는 거예요. 왜? 노아, 홍수 충격이 엄청났거든요. 그런데도 치료가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죽게 된 자에게, 마음에 근심 있는 자 이 노아가 어느 날 포도주를 마신 거예요. 그러므로 노아가 포도주를 마신 것은 술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뭡니까? 노아 방주 밖에서 죽어가는 죄인들 때문에 여러분 고통스러워서 마신 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 때문에 마신 거예요. 여러분 세월호 사건 지난 지 많이 됐지만 299명이 죽고 5명이 실종되고 아직 못 찾은 다 합치면 304명이죠. 그 시신들을 여러분 인양했을 때 시신들, 그 고등학생들 그리고 다른 시신들의 공통점이 뭔지 압니까? 손톱이 없더래요. 손톱이. 그 배 안에 갇혀서 물이 차오르는데 문은 잠겼고 공기가 점점 부서지면서 어떻게든 빠져나오려고 그 철판을 유리를 때리고 해도 안 되니까 긁어가지고 손톱이 다 빠져 없더래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걸 노아가 지금 한두 명이 아니라 300명이 아니죠. 지금 수십만 명이 그렇게 죽는 것을 봤으니 이게 1년, 2년 지난다고 없어지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그죠? 죄 때문에 저들이 죽는구나. 내 이웃 사촌들이 죽는구나.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 포도주를 마시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인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제가 이 정도 힌트 줬으니까 지금 노아가 왜 술 마신지 아시겠죠? 벌거벗은 채로 포도주에 취하신 분 누굽니까? 옷 하나도 안 입고 포도주를 마신 분이 계세요. 성경에.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내가 목마르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옆에 신 포도주가 가득 찬 그 통이 있는 걸 보고 해면에다가 적셔가지고 우슬초에 깨워서 예수님께 드리니까 예수님이 받아 드시잖아요. 신 포도주를 드신 다음에 다 이루었다 하고 숨을 거두시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옷을 입었습니까? 안 입었습니까?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아무것도 안 입은 채, 벌거벗은 채 포도주를 드셨다니까요. 지금 노아의 모습과 똑같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고통당했습니까? 죄인 때문에 고통당했잖아요. 노아도 지금 그 죄인들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포도주를 마셨잖아요. 그러므로 노아의 이 모습에서 누구를 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식들이 왜 이런 복과 저주를 받는지 알아야 돼요. 단순히 아버지한테 불효했으면 그 불효한 만큼 벌만 받으면 돼요. 야, 함 너 이리 와. 아버지가 술 취했으면 좀 덮어주고 가야지 이놈아 하면서 몇 대 그냥 때리든지 너 일주일 금식해. 뭐 그 정도로 해야지. 너의 자손이 형제의 종의 종이 되기를 원하고 엄청난 저주거든요, 이거는. 그리고 아버지를 덮어준 샘과 야벳은 참 잘했다. 그 정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샘에게서 예수님이 나온다는 것을 예언을 해요. 아멘입니까? 메시아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아들 3명 중에 아버지 노아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시는구나. 그들을 구원 못해서
죽어가는 죄인 때문에 슬퍼하시는구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한 자녀는 복을 받아요.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아유, 노인이 왜 술 드시고 대낮부터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함은 저주를 받아요. 아멘입니까? 하지만 노아는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것을 이제 우리의 적용하면 뭡니까? 예수님을 이해하고 십자가를 이해하고 그 의미를 아는 자에게는 구원이 주어질 것이요. 십자가를 바라봐도 아무런 느낌이 없고 믿음이 생기지 않는 자는 저주가 임하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오늘 노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어머니 마리아가 얘야 포도주 다 떨어졌다 어떡하니 잔칫날에 포도주 없으면 안 되는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안 되었는데요. 그때는 십자가의 때예요. 피 흘릴 때. 그리고 예수님은 포도주만 보면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포도주를 흘려주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무슨 포도주 드셨습니까? 신포도주. 신포도주는 쉽게 말하면 썩은 포도주, 죽은 포도주예요. 죽은 포도주 마시고 생명의 포도주 내어주신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음의 포도주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벌거벗은 채 우리 구원하기 위하여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노아가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이해한 자식은 복의 복을 받지만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자녀는 형제들의 종의 종이 되면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러한 무시무시한 복과 저주가 임한 겁니다. 이제 왜 이 사건이 기록되었는지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은 지옥을 맛보셨습니다. 지옥을 맛보셨어요. 육신의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죽음이 뭡니까?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죽음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영적으로 예수님은 죽음을 당했어요. 육신의 죽음도 당하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옥의 고통을 맛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드리고 할 때 항상 이 자리에 앉으실 때 주님 하면서 십자가를 떠올리시고 그 크신 은혜에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으면 천국 문 앞에서 여러분 못 들어갑니다. 나의 믿음 점검하시고요. 내 가족의 믿음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내 구역 식구들 여러분 믿음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 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나도 내 남은 모든 인생 주님께 드리겠다. 주님 한 번만 있으면 된다. 나는 이제 다 얻었다. 더 필요 없다. 주님만 위해 살겠다. 그런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을 여러분 나중에 그런 분들 천국 가시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환영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만 우리 영혼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내 십자가 포기하면 사람들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는 걸 힘들어하지 마시고 예수님 따라 여러분도 십자가 지시고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